주기 14장 말씀은 제가 어제, 그제, 요새 새벽에 말씀했던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짚을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못 들으면 지금 이런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나와서 얼마 되지 않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도 홍해가 있고 또 직장도 홍해가 있고 인생도 홍해가 있고 아멘 설레까지 할 거예요. 목회도 홍해가 있고 다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홍해 앞에서 쓰러져 버리면 그들은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홍해 앞에서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나왔는데 430년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또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주셔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해서 자기 살던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나오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간다고 생각했지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먼저 건너야 될 강이 홍해였습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될 홍해가 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야 광야고 광야를 거쳐서 또다시 요단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입니다. 결국 어느 한강도 모두 건너가게 되면 결국 애굽에 남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에서 나왔다 하시라도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애굽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죠. 한번 넘어가야 될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영영 그대로 머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목회에다 한번 비교해봤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옛날에 하던 직장 생활 혹은 사업 이런 거 다 그만두고 목회 생각해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나 목회나 다 나름대로 앞에 홍해는 있어요. 근데 그 홍해를 치고 넘어가면 한 단계 부흥되는 거고 홍해 앞에서 매일 서서 무왕좌왕하고 앉아있으면 영원히 그 사람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자, 15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목회자들도 있습니다만 기도 매일 입처럼 하는데 목숨을 건 기도가 있을까 우리가? 정말 궁지 앞에서 모여서 지금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죽는데 쫓아오는 군인이 지금 칼을 들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하는 것처럼 그런 목숨을 건 기도가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목숨 건 사람입니다. 목숨 걸면 목회 못할 거 없고요. 목숨 걸면 사업 못할 거 없습니다. 목숨을 한 반쯤 거는 거죠.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야지. 전쟁에 나온 군인이 눈치를 보면서 전쟁하다 도망가야지. 이러면 전쟁이 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저도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개척했으니까 그냥 16평짜리에서 시작을 하면서 거기가 저에게는 어쩜 홍해를 한번 건너야 되죠. 왜? 16평짜리 1,550만 원짜리 월세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건너가지 못하면 거기서 아무리 부흥되어 봐야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저는 몇 가지 강을 건너야 되겠다 생각해서 서운을 했었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제가 뭐라고 전했는가? 하나님, 나에게 내 교회를 줄 때까지 저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뭐니까 여러분, 난 교회를 주실 때까지 한 달에 3일을 금식하고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합니다 하면서 나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면 목회돼요. 여러 가지 일 됩니다. 목사님 다 사람들이 다 서울 가버리고 시골에 무슨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라고 있어요. 호산나 교회도 그렇고 또 이 부산에 가면은 아주 정말 오지에 있는데 세계적 교회라고 아주 오지에 있습니다. 또 교단도 장로교 고신측입니다. 별로 부흥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도 거기는 어때요? 그 동네 다 털어봐야 몇 가구 되지 않아요. 근데도 어때요? 수천 명이 찾아 들어와요. 동네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건 다 우리 변명이에요. 그건 다 우리가 하는 변명이지. 여러분 여의도 순복교회 보세요. 과거 여의도 순복교회가 거기에 여의도 지어질 때 거기 동네가 있었나요? 허벌판이에요. 허벌판에 여의도 순복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미국의 수종교회를 가보셨죠, 여러분?
수정교회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 교회 덜렁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지역이 나빠서 안 되고 무슨 동네가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이건 다 우리가 목회자가 전부 다 이율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봐라. 왜 안 되냐. 사업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으면 된다. 왜 기도할 때 목숨 안 거냐. 앉아서 그냥 졸다가 깨다가면서도 그렇죠. 교인보다는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하겠지요. 그러나 그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는 하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도 가장 어려울 때니까 왜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 사람이니까 처음에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아, 얼마나 간섭이 많은지 한번 그런 얘기했지. 여러분, 저희 집은 겨울에도 난방을 안 한다. 왜? 그 부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전사님, 시골에 살다 와가지고 난방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난방 안 해요. 하도 그게 마음속에 걸려가지고, 아유, 왜, 나는 서울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야. 내가 서울 사람이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시골 살다 와가지고 쓸 줄을 몰라서 난방비 나왔다고. 아주 그게 저희 가슴에 맥혔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직하면 지금까지도 난방을 안 할까? 추워도. 왜? 그게 저한테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말합니다. 그분이 1,000만 원을 냈었거든요. 전도를 찍었어요. 전도를 찍었는데 전도를 찍었더니 자기한테 상의도 안 하고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나 가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별짓 다 한다. 헌금한 1,000만 원 돌려주면 나 갈 테니까 나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으니 여러분, 난 난감하지. 홍해가 앞에 큰 홍해가 많은 거예요. 제가 첫날 약속 하나님 저요 집에 안 가요. 이제는 갈 데도 없습니다. 여기가 저의 마지막입니다. 이젠 세상도 살아봤는데 실패했고 목회까지 실패하면 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면서 목숨 걸고 작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달이면 3일 금식, 하루에 한 끼 금식, 집에 안 간다. 그래서 그걸 약속했어요. 그 3년 8개월 동안 지킨 거예요. 예배당 줄 때까지. 두 번째, 우리 신동우 집사님이 항상 저보고 그럽니다. 부흥회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요 목사님보다 훨씬 더 헌금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신동우 집사님의 소원은 나보다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년도 하세요? 왜? 사업이 잘 되는 얘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니까. 왜? 저는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요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맨몸 갖고 시작했으니까 제가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주는 생활비는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신학생이지만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게 돈이 생기면 제 강의를 하든 부흥회를 하든 어디 딴 교회 가서 뭐 시간 강사를 하든 뭐든 간에 돈이 생기면 제가 다 헌금해요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걸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재정부하고는 알 거예요. 제가 얼만큼을 헌금하고 있는지 제가 알죠. 왜? 싹꾼 목자는 안 되겠다. 내가 싹이나 받아먹는 싹보다도 못한 사람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이웃건 안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들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장학성 현금, 철회비 현금, 구역료비 현금 하면 우리 총 지출의 한 33% 되는데 그것은 내가 남에게 주자. 선교비로 쓰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켰습니다. 이 예배당 지고 수십억 빚을 지고 나서 정말 빚쟁이 쫓겨날 때도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은 지켰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이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가려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할 게 뭐가 있냐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제가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지난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지난번 창세기 31장을 읽다 보니까 아하, 이게 목회구나. 이게 목회구나. 내가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아하, 여기에 이 목회, 이미 이 목회가 거의 다 끝날 때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1장 보세요. 목회가 뭐냐? 창세기 31장 38절 보세요. 가능하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 꼭 찾으세요. 창세기 31장 38절. 자,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이 지금 삼촌의 집을 떠나면서 삼촌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 그러지 말고 나랑 더 있자 했더니 오늘 하는 이야기예요.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이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불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지금 야곱이 한 얘기입니다. 삼촌, 나 이렇게 일했습니다. 14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다시 그럼 야, 너 더 그러지 말고 내가 잘 해줄 테니까 앞으로 같이 있자 했더니 야곱이 아니요. 나 떠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잘 입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여러분과 더불어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바로 목회야, 목회.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14년 동안 7년, 14년 동안 부인 둘을 얻기 위해서 거의 싹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6년 동안 삼촌과 더불어 계약되지 않는 계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6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살다가 지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와서 말합니다. 야, 이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정말 잘 대접할 테니까 같이 있자 했더니 아니요, 난 가요. 하고선 떠납니다. 쉽게 말하면 자립한 것처럼 개척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드디어 자기가 그것도 삼촌네 집을 떠나서 이제 자립하려는 개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개척했는데 어때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양떼가 생깁니다. 또 양떼만 있습니까, 여러분? 또 많은 일꾼도 생깁니다. 다시 말해, 그는 많은 양떼와 많은 일꾼을 거느린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부교육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삼촌이 맡긴 암양들이나 암요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양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난 대가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삼촌의 양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내가 잘 돌봤습니다. 또 혹시 수양촌의 양떼와 수양을 내가 먹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또 39절에 보니까 어때요? 혹시 짐승에게 물려찍거나 혹시 도둑을 맞으면 내가 그것을 삼촌에게 가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보충해 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책임을 졌습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냈습니다. 이 뭐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양을 지켰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부교육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삼촌은 어때요? 삼촌은 당신 주인이잖아. 야곱은 내 양도 아니에요. 근데 내 양도 아닌데 삼촌 양을 치면서 내가 삼촌에게 조금도 손을 끼치지 않냐고 혹시 삼촌이 손해봤으면 내가 가서 맺고서라도 내가 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복을 주셨는데 뭐가 많아져? 양떼가 많아져요. 성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일꾼이 많아져. 뭐예요? 일꾼이 뭐니까 여러분 부교육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거부가 돼. 다시 말해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4년 동안이나 그가 살았던 삶의 결과가 되는 거지. 그냥 야곱이 놀고 먹었는데 저대로 된 거 아닙니다. 난 이걸 여러분들 더불어 지난 새벽 예배 때 창세기 31장을 나가 이게 목회인데 내가 이걸 내가 몰랐지. 전 이걸 모르고 그냥 내 나름대로 살지만 그러나 이게 목회인데 내가 남의 양을 칠 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픈 할머니 한 분을 갖다가 매일 업고 다녔어요. 차 운전을 못하니까 니아가에다 싣고 다니면서 3층에 올라가서 3층 위에 집에 사시는 할머니를 매일 주는 되면 업고 내려와가지고 나도 이 등치가 만만치 않는데 나만큼이나 뚱뚱한 할머니를 모시고 매일 등에 업고 다니는데 운전을 못하니까 그분을 니아가를 빌려서 니아가에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째요? 나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옛날에 심어놓은 것, 오늘 홍해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심어놨던 것,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돌려받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심어놓은 것 누가 먹어? 자식이 먹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심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씨를 뿌리고 눈물 흘리며 심었던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혹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심었던 것을 피를 흘리며 죽었던 순교자들이 흘렸던 것을 우린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는 누리겠느냐? 없어요. 왜? 우린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심었나요? 눈물을 심었나요? 우린 그냥 있는 것 꼭쭉 빼먹고 살았지. 그러니까 우리 후대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심어야 한다. 왜? 오늘 홍해를 건너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너가지 못하면 자식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용육간의 홍해를 건너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녀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아이들도 못 가지. 왜? 부모가 건너가야 같이 하는 거지. 부모는 가지 않는데 자녀만 갈 수 있나요? 저는 창세기 31장 말씀을 나누면서 아하, 여기에 목회가 들었는데 왜 이거는 몰랐을까? 야곱은 자기가 주어진 일에 적당히 살지 않았습니다. 눈가림하지 않았습니다. 농땡이 피지 않았습니다. 내 양이든 삼촌 양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는 모든 주어진 양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양을 맡기는 겁니다. 적어도 목자라면 끼니 때마다 어때요? 꼴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어때요? 신선한 꼴을 먹여야죠. 썩은 물건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신선한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또 그러면 말씀만 먹나요? 아니에요. 전염병 걸리지 않도록 어때요? 때로는 철마다 예방도 해야 합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신방입니다. 신방. 교인들의 가정에 문제는 없나? 교인들에게 어려움 없나? 찾아다니면서 그들 예방도 해주고 처방도 해주는 게 신방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시라도 설교만 듣고 살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업장에 제가 신방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유, 저 목사가 왜 매달 오는 거야? 부담될 건데. 아마 그럴 거예요. 뭐 밥도 안 주지만 어쨌든 부담되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면 받지 말아요. 관심 있으니까 가는 거지. 내 교인이 아니면 가지도 않아. 제가 여러분 남의 교인 신방 가는 거 봤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교회 드나들어도 남의 교인 내 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교회 와서 뭐 별짓을 다 하고 아무리 우리 교회 헌금을 하고 아무리 교회 뭐 밤낮 드나들어도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면 가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어때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혹시 어려움 없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관심이에요. 내 교인이니까 관심 있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놀고 싶어. 뭐 하려고 여러분 한 30주 40일 돌아다니냐고. 근데 받는 사람은 어때요? 아유, 왜 또 오시나 몰라? 왜 할 일이 없나 보지? 아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오시는 뭐 매달 오시는데 뭐. 아니요, 매달 관심이 있으니까 가지. 관심 없으면 가지도 않아. 내 자식이니까 가지. 남의 자식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아. 자, 오늘 보세요. 양을 키우는데 그냥 양이 태어나면 자라나요? 잘 먹여야 합니다. 잘 먹여야 돼요. 주일날 먹이고 새벽이면 잘 먹여야 됩니다. 어떤 걸로? 썩지 않은 신선한 걸로 먹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누가 신령한 죄종이냐? 무슨 뭐 늘 주일시간 앉고 앉아서 뭐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때에 맞는 양식을 준비해 주는 자, 그때에 맞는 양식을 준비해 주는 자가 바로 내 신령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신령하다는 종을 갖다가 뭐래요? 무슨 예언자, 통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날 그 시에 그때에 맞는 합당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하루 3끼 먹잖아요. 하루 3끼 먹는데 매일 3끼를 다 뷔페 가서 먹을 수 없잖아. 아침도 뷔페, 점심도 뷔페, 저녁도 뷔페. 그럼 사람이 뷔페 가지. 아침 먹을 양식이 있고 저녁 먹을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어때요? 봄에 하는 말씀이 있고 가을에 하는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지금 말씀할 말이 있고 아닐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에만 써서 합당한 것을 주는 사람이 신령한 종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신령하다. 그러면 어때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신령한 것 같은데 성경은 참종이 누군지 아니? 참종은 내 양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주는 사람이 참종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식,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양식만 먹고 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염병 걸리는 거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니면서 소독도 해줘야 합니다. 신방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제 공사를 좀 합니다. 전기료가 저희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태양광을 좀 설치해요. 저 위에 보면 이렇게 날개 있잖아요, 위에. 저희 사실은 이제 지구보를 이렇게 잘라놓은 건데, 제가 처음에 설계할 때, 그걸 전부 다 이 태양전지로 바꿉니다. 또 우리는 뭐 유리 건물이니까 유리 건물에서 열리지 않는 창들을 갖다가 전부 다 태양전지로 바꾸면 상당히 전기료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돈이 남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좀 줄여보자 해서 그 공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처럼 교회는 어때요? 어쨌든 뭐 비용이라는 것은 줄여야 되겠죠. 자, 우리가 다니면서 어때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것 때문에 업자가 왔다 가는데 그때 우리 교단의 장로님 한 분이 따라왔더라고요. 저는 뭐 누군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은 날 잘 안다고 그러는데 전 우리 교단의 꽤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에요. 과거에 아주 그냥 대표적인 신학자도 거기 있었고 대표적인 목사님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거의 자립도 거의 할 못할 정도의 교회가 됐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소천에 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은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일본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참 일본에서 공부 잘하시고 정말 인격자입니다. 맞아요. 제가 알아. 또 군목 출신이라서 꽤 나름대로 그래도 뭐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신방을 한 번 안 하십니다. 신방을. 그리고 항상 신방 안 하세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하세요. 여러분 장로는 평신도야. 물론 장로는 어때요? 가르치는 장로, 저도 목사도 장로지만 그러나 장로님들 살기도 힘들어. 본인도 지금 정성이 힘들고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장로님 보고 신방하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와서 엊그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방이 뭐 여러분 관심이야. 목사가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 신방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혹시 전염병 걸린 거 아닌가? 다니면서 어때요? 그거 처방해주고 예방해주는 것도 목회할 일이에요. 또 어때요? 청결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축사를 청소도 해줍니다. 영적인 회개도 시키고 그리고 새끼 나면 밤새도록 그 새끼를 어때요? 돌봐주는 것처럼 교육자가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보살피는 거 교육자가 할 일이에요. 그냥 내가 봤으면 설교만 하면 되잖아. 나는 출근했다 가면 되는 거. 그게 아니라 목회는 뭐냐면 바로 우리 창세기 37장처럼 그렇게 하는 게 목회다. 여러분 닭을 쳐보세요. 똑같은 닭을 쳐도 어떤 사람이 키운 닭은 토실토실한데 어떤 사람은 친 닭은 그렇지 않아요. 병들어요. 그럼 다음에 주인이 오면 그 또 닭을 사오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닭을 키우는 목적은 물론 그가 살을 먹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대부분 알을 낳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을 낳지 못하고 어때요? 다 죽어버리면 다음에 주인이 그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냥 인부가 아침에 늦게 나오고 저녁에 일찍 들어가고 게으른 인부라면 절대로 일 맡기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도 때는 교인이 떠났습니다. 뭐 교인이 뭐 했습니다. 복음을 들 때마다 넌 뭐 했는데 나중에 다 터진 다음에 뭐 교인이 간 다음에 더 났습니다. 그걸 보고 하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 아니지만 큰 교회는 왜 큰가?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또 양들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는 양을 맡겨도 저 사람이 그래도 잘 돌봐주겠다고 생각하니까 양을 맡기지. 하나님이 양을 맡기는데 놀고 먹을 사람에게 양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큰 교회 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우린 어때요? 작은 교회 목사들의 스트레스는 항상 큰 교회 목사 물어 뜯는 게 취미야. 뭐 누군 어쩌고 이거 취미처럼 하는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실 만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맡긴 거지. 그렇지 않다면 맡길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앞에 홍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홍해를 넘어서야 돼요. 그럼 그 홍해를 넘어서려면 몇 가지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부흥되는 과정 속에 걸림돌이 있어요. 사업도 하다 보면 어때요? 사업도 꼭 걸림돌이 있습니다.
목회도 걸림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도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림돌을 해결해야 걸림돌을 갖다 뽑아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덜려 넘어지는 거죠. 그럼 교회 부흥의 걸림돌은 뭐냐? 또 우리가 사는 삶 속의 걸림돌은 뭐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우리 목회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은 어때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잠언에 이렇던 현숙한 여인처럼 목회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저녁 늦게 눕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목회자는 게으른 사람은 목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예 목회를 시작하지 말아야 돼. 그게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 저도 뭐 개척을 했습니다만 개척교회 보세요. 목사님들 참 시간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하루 종일 자도 말할 사람 없고 하루 종일 놀아도 말할 사람 없고 하루 종일 신방에도 말할 사람 없고 일을 어떻게 하든지 말할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이에요. 나는 교회가 작아서 할 일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는 일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양은 별로 없어도 왜 앞으로 어때요? 울타리도 미리 보수하고 지금 멀쩡해요. 근데 어때요? 울타리도 미리 보수하고 겨울 오기 전에 미리 양식도 미리 좀 갖다 쌓아놓고 또 미리 털도 좀 깎아주고 또 그 털로 털 깎은 것을 가서 다른 양도 사오고 이게 다 미리미리 할 일들입니다. 그래야 그 목자지. 다 나중에 병든 다음에 가서 뭐 어떻게 고칠 생각하면 목자를 그만둬야 합니다. 우리 목자가 게으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세월도 게으른 사람은 사업 못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나오는 새가 벌레 한 마리 잡아먹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누가 더 부지런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목사니까 목사가 왜 게으른가 보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간섭 안 해. 교인들이 간섭을 합니까? 아니면 누가 간섭합니까, 여러분? 또 한국교회는 어디서부터 그렇게 배웠는지 주의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 또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도 그런 말 없어요. 뭐 주의종을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 이것도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말했지. 옛날에는 목사가 참 살기 힘들었어요. 옛날에 무슨 목사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았나요? 월급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이 어때요? 그냥 십시일반 얼마씩 걷어가지고, 왜? 살기 힘드니까 얼마씩 걷어가지고 이게 드렸던 거예요. 신방 가도 마찬가지. 신방 가도 제가 그러잖아요. 어디 가도 신방 가도 교인들한테 돈 받지 마라 하는 거는 옛날에는 월급도 못 주니까 그냥 목사님 오세요 해서 밥도 먹이고, 왜? 밥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밥도 먹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그때 갈 때는 온 집안 식구 같이 가. 애들까지 다 데려가. 왜? 평상시에 못 먹다가 신방 가면 한번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거예요, 이게. 가면은 목사님 오셨다고 무슨 뭐 차비 드리고 목사님 쓰시다고 용돈 드리고,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아주 옛날에 정말 우리가 목사들이 정말 살기 힘들어서 못 먹고 살 때 목사님 가시면서 식사를 좀 하세요 하고 그래서 드린 거지. 지금 그렇게 사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골 목사도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살아요. 근데 어때요? 다 어디서 배우는지 그렇게 뭐 나는 굶어도 목사님은 대접해야 돼.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 내 이웃을 돌보라고 했지 목사를 돌보기 때문에 복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에게 늘 가르치잖아요. 전 여러분이 주는 것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면 받는다. 왜? 여러분이 뭔가 어느 교회에서 배운지 잘못 배웠어요. 그냥 목살 잘 먹이고 목살 갖다 돈 내주고 목살 보해지면 복이 온다? 천만에요. 옛날에 우리 김선도 목사님이 주로 하셨던 간증에 보면은 그 어머니 권사님이 참 그 군산에 가시면서 생선 생기면 가운데 토막 잘라가지고 얘야 가서 목사님 가서 드려라 하고선 그래서 복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살 때예요. 그땐 생선 한 마리를 못 먹고 살 때니까 살면 어때요? 제일 먼저 좋은 거 잘라서 목사님한테 보낸 거, 그건 그때 얘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 이웃이야. 우리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지 목사를 돌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는 다 그만큼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어디다 올려놨더라고요.
바리바리 사서 다 목사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어려운 이웃은 왜 안 돌봅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맞아.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배웠어. 왜 우리 목사들이 왜 자꾸 게으러지는가? 간섭하지 않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님이 똑같아요. 사모님이 목사를 간섭할 사람은 딱 사모밖에 없어요. 아멘 좀 해봐. 이 사람들 오늘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건가? 오늘 지금 저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지. 그냥 어디서 배웠는지 매일 이상하게 배워서 무슨 뭐 목사님 가면 돈 드려라, 목사님 가면 도서비 드려라. 여러분 그건 옛날 얘기야. 아주 쌍팔년도 정말 살기 힘들 때. 여러분 요새 목사님들이 가는 차가 다 교회 차예요. 기름도 다 교회에서 줘. 근데 무슨 목사님이 교통비가 필요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제가 이재철 목사님 참 존경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앞으로 두 가지를 공개해야 한다. 첫 번째, 앞으로 교회 당회록을 공개해라. 두 번째, 교회 재정부 원장을 공개하라. 그러면 비리가 없다. 그런 목사가 단돈 1원도 모자로 못 써요. 왜? 교회 원장에 보면은 이동서회가 얼마 언급했는데 누가 얼마 썼고 다 나오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 못해. 근데 어떻게 항상 뒤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고 당회에서 도대체 뭘 했는지 전혀 모르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게으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게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좀 더 부지런합시다. 신앙생활은 게으르면 못합니다. 할 거 다 생각하고 우리 남는 시간에 여가선영처럼 할 수 없습니다. 또 뭐가 또 우리를 걸림돌이냐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나 다 문제는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걸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교회가 어때요? 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가 뭡니까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는 교회의 나이테도 뭐냐면 교회가 어려운 고비고비 한 번을 넘기면서 생기는 게 교회 나이테예요. 여러분 나이테는 뭐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을 한 번씩 겪어가면서 그때 뭐냐면 여러분의 나이테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안다 해서 그럴 때일수록 너희가 인내로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많습니다. 인생 문제도 많은 것처럼 많은데 교회 내에 돈 거래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또 가르쳐도 또 할 건 다 하더라고 자기들끼리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서로 돈 거래 하라고 시킨 적 없어요. 근데 어때요? 누가 하나 떼어먹고 도망가면 꼭 내 욕을 해. 목사님 누가 돈 떼어먹고 도망가세요. 난 가르친 적 없어. 자기들끼리 와서 주고받은 거지. 교회 내에 돈 거래 안 됩니다. 이게 다 교회 시험만 뜨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를 상대로 한 영업.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쌀 같은 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필수적이니까 우리 교인이 하는 거 팔아주는 거 좋아. 왜? 꼭 필요한 건 어차피 살 거니까. 그러나 어때요? 필요도 없는데 교인이 하기 때문에 가서 팔아준다는 건 이건 부담이에요. 우리 교인도 말합니다. 목사님 부담돼요. 어떤 분이 만날 때마다 자꾸 뭘 이렇게 내미는데 부담됩니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정말 꼭 해야 있어야 될 것들, 이것을 서로 파는 것을 이왕이면 교인에게 팔아주는 게 좋지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어때요? 대부분들 다 머리는 하잖아요. 머리 하니까 어때요? 아, 그래.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교인한테 가서 머리 하지 뭐. 이런 건 좋아. 근데 어때요? 굳이 머리도 안 하는 사람이 일부러 가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머리를 디밀 건 없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도 부담인데 교회 들어와서 또 다른 부담을 안게 하지 마라. 이게 다 뭐냐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가 또 개입되는 무슨 친목회, 목사가 또 개입되는 무슨 단체,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왜? 다 교회 속에 문제가 되고 교인들 속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자주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모이면 신앙 안에서 모이시고 신앙적인 삶을 하십시오. 어떤 개인적인 모임으로 모여가지고 무슨 긴 이야기하려면 집사란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여사 불러, 여사. 그래, 김건희 여사라고 불러. 무슨 앉아서 밥 먹으면서 무슨 김집사, 박집사, 무슨 권사 그러면서 있는데 정말 옆에서 듣는 목사가 창피해 죽겠어. 좀 물어보고 싶어. 당신 어느 교인이요? 앉아서 말이죠. 별 얘기 다 나옵니다. 땅 얘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집산 얘기는 기본인다가 더 붙인 게 뭐냐면 또 목사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요, 그런 얘기 하면은 결국엔 예수님 망신시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모든 홍해를 못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를 걸으려면 오늘 어때요?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기도만 하지 마라. 자, 모세가 특징이 있는데 모세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는 남에게 대꾸하지 않아요. 목사는 남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누구한테 욕을 먹었는데 딱 하면서 난 그런 적이 없어요. 나 그런 말을 언제 했어요?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지연아,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니? 응? 어른이 이겨? 애가 이긴다. 애가 이겨. 애가 이겨. 제가요, 참 옛날에 정말 그 예수 엉터리같이 믿다가 망했는데요. 빚쟁이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빚쟁이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난쟁이가 있어, 난쟁이. 요만한 난쟁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쫓아다녀요, 돈 달라고. 창피해서 갈 수가 없어, 어딜. 왜? 저기를 가도 난쟁이가 쫓아와. 근데 나는 걸어지면서 뛰어다니잖아. 이건 돈을 더 달러 비슷해서 줘야지. 왜?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면요, 아이가 이겨요. 교회에서 교회하고 교인하고 목회자하고 말싸움이 붙으면 목회자가 못 당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최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내, 입을 다무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우지 않으면 해결돼. 그처럼 가정도 마찬가지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자꾸 말을 하면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홍해 앞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면서 다 자긴 잘못 없어. 난 나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끌려 나온 거야.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어때요? 불평하다 끝나잖아요. 모세는 특징이 있는데 모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대답하지 않아요. 한 가지 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전 여러분 가지의 특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무슨 일이 있든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 뭐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릎을 꿇어서 멀리 가지도 않아. 나 기도원 갈게요. 기도원 가지도 않아. 항상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이게 모세 특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야 돼. 너 기도만 왜 하고 있어? 기도했으면 두 번째 할 일이 뭐야? 기도했으면 네가 믿음으로 행해야 돼. 여러분, 전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행함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겠지? 아니요. 기도했으면 다음엔 행동이 있어야지 따라가야 되는 거지. 행동이 없는 기도는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거야. 오늘 모세가 말하잖아요. 모세야,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는 거니? 너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너는 일어나. 그리고 뭐예요? 자손들에게 명령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면서 믿음으로 행합니다. 전 여러분 그런 믿음의 행함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 홍해를 넘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함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믿음으로, 자, 모세가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합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너는 어때요? 앞으로 나가게 하라 했습니다. 그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그럼 어때요? 오늘 그가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 이 뭘까 여러분? 오늘 지금 백성이 다 두렵습니다.
왜? 지금 홍해가 갈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갈라져도 그래요. 양쪽에 물이 산같이 덮여 있는데 그 가운데 간다는 것이 보통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언제 저 물이 덮일지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그들을 뒤에서 어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어때요? 그들 뒤에서 그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방이에요. 목회로 말하면 기도해라. 기도하고 어때요? 믿음으로 네가 행함을 보여줘라.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은 믿음이 없잖아. 왜? 지금까지 불평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어때요? 격려해줘라. 때로는 위로해줘라. 때로는 못 가면 책망도 해줘라. 하면서 오늘 그 모세에게 손을 내밀고 서 있어 말합니다. 베드로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양물이 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가 여러분? 오늘 너는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도록 뒤에서 후원해주고 가도록 그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그를 격려해서 갑시다 하면서 계속 밀어주는 것은 뭐예요? 목회를 말하면 신방이에요. 그게요. 설교는 대중적입니다. 그러나 신방은 개인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과 같이 사는 모든 삶 속에 다 홍해는 있습니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는 인생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목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 앞에서 두렵다고 해서 가만히 서서 불평만 하고 있으면 평생 가도 애굽 땅에서 사는 겁니다. 결국엔 노예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길 건너가야 합니다.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오늘 백성들은 다 원망을 할지언정 모세는 뭐 했다? 기도했다. 교인들은 다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도자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기도했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너 왜 기도만 하고 있어? 넌 가서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해. 그래서 두 번째, 믿음으로 본인이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 누구냐면 본인입니다. 본인이 행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본인이 행함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너는 손을 내밀고 있어. 얘기는 뭐야? 그들을 뒤에서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는 뭐예요? 우리 목회라면 신방입니다. 그들 뒤에서 격려해주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한 발을 간다 할지라도 아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격려해주고 또는 칭찬도 해주고 또 혹은 그들에게 위로도 해주면서 잘못된 것은 어때요? 야단도 쳐가면서 그들이 뭐예요? 뒤에서 후원해줘야 합니다. 바로 그래야지 오늘 그들이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가정이 복되지 않는 원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원인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목회자부터 시작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구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뭐 딴 데 이거지 않습니다. 교구장과 구역장에게 달린 겁니다. 자꾸 우리는 딴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했잖아요. 게으르면 안 된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된다. 현시주는 우리 어때 최고의 양식을 준비해주고 또 우리가 어때요? 그리고 가서 주변에 그 사람들과 좀 뒤서 후원해주고 위로해줘서 그 길을 가게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핑계 같은 거 하지 말고 여러분, 홍해는 핑계로 갈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면서 뭐가 안 되고요, 뭐가 없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홍해는 첫 번째는 기도요,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홍해를 건너게 만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때로는 위로하십시오. 때로는 격려하십시오. 때로는 안 되면 야단도 치십시오. 왜? 안 가겠다는 사람은 어때요? 내 백성인데 다 데려가야 되니까 야단도 쳐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 믿고 앞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목사들은 오늘 창세기 30년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전 지금 깨달았어요. 목회 38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게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맨날 양새끼 키우는 그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난 이거였었네. 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전 늦게 알았습니다. 잘 읽으면서
야곱처럼 삼촌 양이지만 내가 한 마리 당신 양 건드리지 않았어요. 삼촌 양이지만 내가 한 마리도 당신 손해보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 양 한 마리도 내가 손댄 적 없어요 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하면 뒤에 어때요? 자기 양떼를 허락하시고 또 일꾼을 허락해 주시고 아주 큰 거우 만드는 것처럼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릴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행함이 자녀들의 앞길을 여실 겁니다. 자녀들이 두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와 때로는 채찍질이 자녀를 홍해를 건너갈 줄로 믿으면서 모두 홍해 건너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홍해는 다 누구나 있는 겁니다. 어디 가나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목회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가정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넘어갈 것인가? 오늘 성경은 바로 책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법입니다. 모세가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며 또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백성들을 어린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채찍질해 가면서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